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강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 겨울 들어서 오늘이 가장 기온이 낮은 날입니다. 아침 온도를 보았더니 영하 15도. 인천의 날씨가 영하 1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하 15도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웅크리지 않고 그 날씨를 뚫고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오심의 기다림의 초가 오늘 내게 완성이 되어서 보라색 초가 다 켜졌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성탄절과 겸하여 있는 주일이고요, 이제 흰색의 초도 그날 켜지게 될 것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심령 위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구원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2022년 우리의 표현은 에바다였습니다. 열려라였습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한 해 동안 이 에바다 시리즈를 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한 8번쯤은 이 표대로 진행을 해보리라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까지 에바다 시리즈가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 한 주 남았는데 다음 주도 역시 에바다 시리즈 가게 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선포하면서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은혜가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 에바다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게 될 것이고요, 막을 내리게 될 것이지만 이 에바다의 은총이 새로운 한 해에도 여러분에게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해 동안 기도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또한 은혜 받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그분은 더 크게 반드시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바다, 합당한 입을 열어주소서.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에서 가장 모범적인 합당한 입을 연 사람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들의 합당한 입을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은 합당한 입에 대한 결론이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런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있던 것들을 혹시 기억지 못하여도 오늘 이 말씀을 확실히 듣는다면, 오늘 이 말씀을 확실히 깨닫는다면,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확실한 결단을 갖게 된다면 정말 여러분의 입은 놀라운 입이 되고 여러분의 입이 에바다 열려서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모범적인 합당한 입을 연 사람은 누구였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오늘 하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다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몇 사람만 뽑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일명 그들의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세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로였지만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등용합니다. 아껴 그들을 등용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에 요직을 줍니다. 벼슬을 줍니다.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지방 장관의 벼슬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들은 왕의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왕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거스리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우상 신상을 높이 만들어 세우고 그 앞에 모든 사람들이 절하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극렬히 타는 풀무 속에 던져서 태워 죽이겠다라고 하는 법령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꼿꼿이 서 있습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붙잡혀 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붙잡혀온 이 세 사람이 너무나 자기가 총애하는 자들, 아끼는 자들이었습니다. 인재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림도 없는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유하여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줄 테니 신상 앞에 절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왕의 긍휼입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아주 분명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의 기회, 그거 두 번의 기회 주셔도 소용없습니다. 아니 10번의 기회를 주셔도 우리는 더 이상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그들의 입, 그들의 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십니다.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에서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왕의 칼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10번 기회 줘도 우리는 똑같습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18절을 보게 되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일명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알고 있는 그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상을 섬기지도 아니할 것이고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말이 이것입니다. 입을 열어 고백하는 그들의 말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여러분, 이 입은 한마디로 무슨 입이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입. 믿음의 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입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영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제는 이 믿음의 입을 열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입을 연 가장 모범된 사람, 바로 이야기하라 그러면 저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못불에 들어가는 그 위험 속에서도,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입은 견고했습니다. 믿음의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 속에 태워서 내버려 두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경인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 믿음의 입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환경이 좋든지 나의 환경이 좋지 않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들은요, 좋을 때는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요, 좋을 때는 믿음이 진짜 있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믿음의 입을 엽니다. 좋을 때는 믿음의 말이고 좋을 때는 이 믿음의 입을 여는데, 그런데 문제는 어려울 때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힘들 때, 안 좋은 상황이 오면, 위기가 오고 환난이 오면 우리의 입은 그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말이 사라집니다. 믿음의 입을 열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믿음의 말, 믿음의 입, 여러분 정말 여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도 이 믿음의 입을 여실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믿음의 입을 여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 믿음의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입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모범적인 합당한 입일까요? 두 번째 입은 마리아의 입입니다. 마리아입니다. 여기서의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면 대단한 거지요. 누가복음 1장 30절로 31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천사가 말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천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천사의 말, 천사의 선포 어떻게 하시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처녀로서 잉태하여 아이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파혼이 됩니다. 마리아는 이미 요셉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약속하여서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잉태하게 된다면 남자 쪽에서, 요셉 쪽에서 당장에 파혼을 선언하게 될 것입니다. 파혼이 선언되면 여인으로서는 엄청난 수치요, 치욕거리죠. 그리고 마리아의 앞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앞길은 끊어지는 거죠. 꽉 막히는 거죠. 한마디로 그의 인생길은 끝장나고 마는 것입니다. 파혼됐잖아요. 거기다 잉태했잖아요. 파혼되고 잉태하고, 그러면 그의 인생은 끝장나는 그러한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가 처녀로서 잉태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파혼의 문제가 아닙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면 그 여인은 공개 처형됩니다. 모든 사람 앞으로 끌려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칫 생명을 잉태했다가 오히려 태아와 함께 자기 자신이 산모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비극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야,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의 입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리아의 입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떤 입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순종의 입. 순종의 입입니다. 마리아는 순종을 통하여서 수치와 모욕 그리고 돌에 맞아 죽는 상황도 개의치 않고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순종이 쉽지 않을까요? 우리가 순종이 쉽지 않은 이유는요, 상황과 환경을 따져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단히 약삭 빠릅니다. 우리는 대단히 이기적입니다. 우리는 대단히 계산적입니다. 이득이 되면 순종 오케이 좋아. 그러나 손해가 되면 순종을 포기합니다. 순종 안 합니다. 왜 손해보는 일을 왜 순종합니까? 마리아는 계산해보면 어때요? 파혼이죠. 계산해보면 어때요? 돌에 맞아 죽어요. 파혼의 위기와 위험 속에 돌에 맞아 죽게 될 상황과 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순종의 입을 엽니다. 어떻게? 주의 여종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입을 열어야 합니다.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무익한 종이고 그냥 저는 주의 종일 뿐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마리아의 입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 이 계산하지 않는 순종의 입, 마리아의 입 내게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입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모범적인 입일까요? 세 번째는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말할 수 있을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셉의 입을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따라해 봅니다. 용서의 입. 그렇습니다. 용서의 입입니다. 어떤 용서인지 아세요? 악몽 같은 과거를 용서하는 용서입니다.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악몽 같은 과거를 용서하는 용서, 원수 같은 형들을 용서하는 용서.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미워했습니다. 꿈쟁이라고 하여서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꿈꾸는 자, 그리고 미워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한 나머지 아버지의 호의로 먼 길까지 찾아와서 형들의 안부를 묻고자 했던 이 동생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구덩이에 쳐넣었습니다. 왜 구덩이에 쳐넣는지 아십니까? 뭐 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던진 것은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놓은 게 아닙니다. 죽이려고 놓은 겁니다. 근데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는지 아세요? 다행히도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기 때문에 안 죽은 겁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는데 다행히도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형들이 끝내 그 요셉을, 죽지 않은 요셉을 어떻게 구덩이에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살려준 게 아니라 은 20을 받고 노예로 팝니다. 애굽 상인에게 팔아서, 그래서 노예로 팔아먹습니다. 자기 동생을 팔고 몸값 은 20냥을 챙긴 형들입니다. 인신매매의 원조 아니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요,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삽니다. 기막힌 노예의 삶을 삽니다. 숱한 역경을 거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그는 바로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자리까지 서게 됩니다. 바로 왕의 신임을 얻어서 그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하여 신임을 얻고 그 일로 인하여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의 자리에 기적과 같이 올라갑니다. 엄청난 기근이 그 땅을 덮고, 그래서 가나안에 살던 형들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을 때에 동생 요셉과 딱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애굽 나라 큰 나라의 왕 다음 가는 2인자 총리 대신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원수 같은 형을 만났으니 어떻게 해요? 단칼에 지난날의 원수를 갚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의 위치였다면 요셉 그 원수 같은 형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입을 엽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는요 원수 갚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냥 단칼에 원수를 형들에게 갚아가지고 지난날의 악몽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수 갚아서 지난날의 그 상처들, 그 아픔을 그냥 한순간에 좀 통쾌하게 씻어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입을 열었습니까? 용서의 입을 열었다는 겁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안탄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은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생명을 다 구원해내시려고, 기근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서서 나를 여기로 그냥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형들의 원수 같은 그 모든 과거의 그 만행을 죽이려고 했던 것, 그리고 은 20에 팔아먹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는 입을 연 사람이 누구냐? 이게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 입을 열 수 있겠습니까? 이 용서의 입 가지실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을 보게 되면요,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자 형들이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야,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원수를 안 갚아서 그 요셉이 우리를 그래도 원수 갚지 않고 이렇게 지켜줬는데, 근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제 저 요셉이 옛날 거 생각해가지고 우리를 다 원수 갚을 것 같다. 이게 막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염려하고 있을 때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또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구덩이 쳐넣어 나를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노예로 팔아먹었지만,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은이십 빨고 팔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당신의 악한 것들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 그리고 당신들의 자녀까지도 내가 기르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고 이런 입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의 용서의 입은 한순간만 용서한 게 아닙니다. 요셉의 용서의 입은요, 끝까지 변하지 않는 용서, 변질되지 않는 용서, 그의 용서는 끝까지 하는 용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안 계신 상황에도 요셉의 용서는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용서지요. 오늘 이 변함없는 용서의 입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은 마치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배운 것 같습니다. 주님, 용서의 입을 열어주옵소서. 끝까지 용서하는 요셉의 입을 주시옵소서. 이 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모범적인 합당한 입일까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주실까요? 당신은 시작. 당신은 가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입은, 에스더의 말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입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입인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헌신의 입, 희생의 입. 그렇습니다. 헌신의 입이고 희생의 입입니다. 에스더는 수많은 여인들의 경쟁을 뚫고 파사 제국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왕비. 여러분, 큰 나라의 왕비가 되면 그 권세가 어떻겠습니까? 그 영광이 어떻겠습니까? 왕비인데, 왕비인데. 대단한 거죠. 문제는 에스더는 유대인이었고요. 그때 유대인들이 하만의 미움을 받아서 하만이 유대인들을 한꺼번에 죽일 계략을 짭니다. 왕의 도장을 받습니다. 어느 날 어느 시에 유대인들을 다 한꺼번에 죽이도록 왕의 도장을 받은 그 문서를 전국에다 뿌리게 됩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만약 에스더의 위치라면, 왕비의 위치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내가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 이 왕비가 된 것, 이거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그 위치와 자리, 명예와 영광을 생각한다면 나 몰라라 할 수 있겠죠. 남이 어찌든 나는 왕비의 자리에 있어야 돼, 이게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어떻게 이거를 놓칠 수가 있어. 그런데 에스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3일을 금식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고백하며 왕 앞에 나아갔다는 것. 그 당시 왕의 부름이 없이 왕 앞에 나아가면 왕비라도 죽게 돼 있습니다. 그게 파사의 법입니다. 파사는 이 법을 왜 만들까요?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왕을 암살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왕을 공격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왕에게 뭔가 무슨 일을 이야기하는 척하다 왕을 찔러 죽이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왕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라를 보호하기 위하여 왕의 부름이 없이, 왕의 허락이 없이 왕 앞에 나타나는 자는 다 죽이게 돼 있다는 거죠. 비록 왕비라 할지라도 이 법에서 제외될 수는 없었던 거죠. 더군다나 에스더는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30일이 지난 거예요. 30일 동안 왕 앞에 나가본 적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바로 이런 상황에 왕 앞에 갑자기 나타났다가는 큰일 나는 상황이죠. 죽게 되는 상황이죠. 왕비도 죽어요. 이게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위기 상황에서 에스더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입을 열었습니까? 3일을 금식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헌신의 입을 열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헌신의 입을 열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탁 만져주시고 움직여주셔가지고 그모를 내밀어서 그모를 잡고 왕비가 죽지 않게 되고요. 네 소원이 뭐냐? 나라 절반까지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여서 결국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유대인들이 죽지 않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에스더의 헌신 때문입니다. 에스더의 희생의 결단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점점점 고령화되면서 이제는 문제는 희생의 헌신도가 아주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모든 교회들이 헌신도가 가장 높은 연령대가 60대, 70대입니다. 50대로 내려가면 약해집니다. 40대 내려가면 훨씬 약해집니다. 30대로 내려가면 더 약해집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가 대단히 염려스러운 상황이 오게 될 수 있습니다. 헌신도가 엄청나게 약화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때에 오늘 우리가 이 에스더의 입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희생의, 이 헌신의 입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비의 자리라 할지라도, 나의 좋은 위치 그 자리 내려놓으면서까지라도, 생명을 내려놓으면서까지라도 이런 입을 과연 열 수 있을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주님, 이 에스더의 이 헌신의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도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모범적인 합당한 입이 있을까요? 마지막은 스데반입니다. 오늘 본문이 스데반이죠. 사도행전이죠.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고 순교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저는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선포한 말, 그가 연 입을 생각하면 놀랍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은혜의 말입니다. 저는 이 스데반의 입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입이라고 할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최후의 입, 마지막 입. 그래요, 스데반의 한 입을 연 거는요, 최후의 입, 마지막 입이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오늘 이 스데반의 입이 여러분에게도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 입이 반드시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스데반의 마지막 최후의 입, 마지막 말, 마지막 입이 열려야 합니다. 어떤 입일까요? 사도행전 7장 56절을 보면요, 말하되, 스데반이 말합니다. 스데반이 입을 엽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늘이 열린다고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늘이 열리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자가,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하늘의 보좌가 보인다. 하나님의 보좌가 보인다. 우리 주님이 그 하나님의 보좌에 서 계신 것이 보인다. 하늘문이 열린다. 여러분의 입에서 이 고백이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의 입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잘 준비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입, 할 수 있는 선포, 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입일까요? 7장 59절을 보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칩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칠 때에 스데반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마지막 여러분 최후의 입은 내 영혼을 하나님께, 내 영혼을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기는 입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 영혼은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이, 언어가 여러분의 입이 열려서 최후의 입이, 마지막 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0절을 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하늘나라 간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지막 입은 용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모든 것을 용서하는 입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입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이 입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정리할 때에, 내 인생의 마지막 때에
바로 이 용서의 입, 하늘문이 열리는 입, 그리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 입이 열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입이 열리면 멋진 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의 입,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마리아의 순종의 입,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요셉의 용서의 입,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에스더의 헌신의 희생의 입, 죽으면 죽으리이다. 스데반의 마지막 최후의 입,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여러분의 입이 이런 멋진 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